예, 예,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도 한국사 우리 그 참선 입문반, 심화반, 도반님들 덕분에 여름 무더위 장마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한국사가 도량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입문반, 심화반, 도반님들이 굉장히 공부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착실히 하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공부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인데도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고 또 공부가 되는 거에 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가나선 공부는 317쪽 제6장 화두 참구와 삼매의 단계를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걸 짧게 한번 확인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화두 참구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두가 성성하면은 저절로 적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쭉 지속되면 저절로 망상 잡념이 사라져 가지고 적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성과 적적이 동시에 하나가 돼 가지고 쭉 지속되면은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 중에서도 삼매도 이제 얕은 삼매가 있고 중간 삼매가 있고 깊은 삼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쭉 체험이 되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얕은 삼매든 깊은 삼매든 한 번이라도 체험이 되면 자기가 그것이 자기 마음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체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살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림. 그런데 이게 화두 아무리 좋은 법문, 아무리 좋은 어록 강의를 듣더라도 이게 말이나 생각에 그치면 자기가 화두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자기 살림, 자기 공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두는 가나서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론이나 사유, 아르마리로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유나 아르마리 분별로는 이 경계, 화두삼매의 체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공부는 사유와 언어와 문자의 분별 노름인데 전부 분별, 이걸까 저걸까 옳까 그럴까 이렇게 분별 노름인데 화두는 그 분별을 멈추고 그죠? 내 본래 마음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가나선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장점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 가치와 장점이 발하려면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성성한 것이 쭉 지속돼야 됩니다. 쭉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화두를 하고 있고 화두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 공부는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바른 안목을 갖추면 그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명상과학이라 그래가지고 명상과 과학을 결합시켜서 명상을 하면은 마음의 안정이나 또 집중력의 향상,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놓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굉장히 좋고 명상을 대중화하고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내면의 인성과 마음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면 왜 안 되느냐면 여전히 이성적 사유 분별이 그 멈추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체험이 이성적 사유 분별 안에 있게 되면 계속 아르마리 작용이 일어나게 돼 가지고 좋고 나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좋고 나쁜 마음을 끊고
이제 그걸 좋고 나쁜 마음을 이 선에서는 생사심이라 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사심. 예,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죽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문제가 생사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햄릿이 말한 대로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는데,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의 명제거든요.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제 과학에서는 이성적 사유분별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기독교는 이걸 내 밖에 있는 하늘나라의 절대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이성적 사유분별이나 내 밖에 절대자의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지혜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생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세상의 모든 문제도 내 마음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불교가 이 인류 세계에서 갖고 있는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경전이나 아르마리로만 불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거죠. 반드시 체험이 된다. 깨달음 세계가 체험이 되고 이게 생활화돼야 이제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불교 안에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이제 가사, 위파사나, 사마타, 자비명상, 염불, 주력, 간경, 또 보시, 봉사, 지계, 이제 화두참선, 염불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간화선이라는 거죠. 간화선. 이제 왜 간화선이 이제 빠른 효과를 갖고 있느냐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 중에 핵심이, 간화선은 한 방에 말 한마디로 바로 사유분별을 탁 끊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멈추어버립니다. 바로 멈추어버리면서 그거를 또렷또렷하게 밝히는, 고요하면서도 바로 또렷또렷하게 밝히니까 이제 적적과 성성, 성성과 적적을 바로 투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른데, 이제 요 원리, 효능,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확실히 익히고 자기가 그것을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 때 화두가 쉬워지고 재미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걸 공부를 이제 즐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실히 자기 자리 잡힐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경우는 10년이 걸렸다고요. 10년. 우리 성남 거사님은 지금 몇 년째죠?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8년 된 것 같아요. 8년. 한 달에 1년씩 가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그 천주교 거사님은 그 이제 은퇴를 하신 바람에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큰 장점. 은퇴 안 했어요? 현직에 계시구나. 예. 능력자이시네. 은퇴가 없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요. 예, 계속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성성적적해야 한다. 근데 이제 성성적적이 안 되고 이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같이 해봅시다. 무기. 적적산매. 이게 이제 화두한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가 안 되면 우리가 망상 잡념만 이렇게 들 것이잖아요. 아니면 흐리멍텅해지는데, 화두가 안 되면서 망상 잡념도 안 일어나는 그 경지가 있어요. 잡념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두도 안 되고 잡념도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아늑함이 쭉 지속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강렬한 체험이 돼요. 그것 자체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화두가 없잖아요. 성성이 없이 적정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삼매가 돼가지고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역기능이 나오는 거죠. 역기능,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고요함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을 동시에 개발하고 동시에 중도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시끄럽고 고요할 때 이게 항상 자유자재하게 자기 마음이 개발이 되는데, 고요함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데 가면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을 거죠? 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여기 공부한다고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밖에는 니나노판이 벌어지면 짜증이 확 일어나죠. 참선하러 절에 왔는데 왜 절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 확 일어난다고. 근데 절이라는 곳이 참선하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객도 있고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 나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분들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일과 내 관심사가 내 생각과 다른 분이 하는 거와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하시라. 나는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공부에 이렇게 몰입하면 저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의외로 안 들려요. 참 신기하죠? 안 들려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라는 거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가도 마음은 항상 초롱초롱하면서 고요한 상태를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 참선은 그런 하면 할수록 체험이 되면 될수록 그런 순기능만 나오는 거예요. 순기능만. 정말로 좋은 거예요. 네, 항상 성성적적 중도 삼매가 체험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지혜롭고 초롱초롱하고 초롱초롱하면서도 고요함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시끄럽고 복잡한 일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고 또 고요한 데 가서는 고요한 대로 또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적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적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함을 느끼거든. 이거 공부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성성으로 돌려놔야 된다. 성성으로 돌리려면 화두를 들면 되는 거예요. 화두를. 혹시 요 대목에 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전문 과정 정도의 공부인데 319쪽에 보면 맨 하단에 그러므로 영가선사는 성성적적은 옳지만 성성망상은 그르고 적적성성은 옳지만 적적무기는 그런 것이다 했다. 이미 고요한 가운데 멍하니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렷한 가운데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찌 망심이 생기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요 이제 성성적적을 남방 상자부 성가의 수행 프로그램에서는 그쪽 참선 명상에서는 이 성성적적을 윗바사나 그래요. 윗바사나. 한번 같이 봅시다.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라는 것은 성성적적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윗바사나는 게 성성과 적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타는 뭐냐면 적적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성성적적이라 그랬고 지금은 적적성성이라 그랬죠. 그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사마타. 그래서 이 사마타가 됐던 윗바사나가 됐던 성성적적이 됐던 적적성성이 됐던 항상 성성과 적적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성성만 하거나 적적만 하면은 외도에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거를 명심해야 되고 그게 이제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일단 여러분 우리 도반님들이 그게 기본 원리다.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중도와 이 성성적적, 적적성성, 삼매까지 체험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내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우리 총장님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거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우 스님께 배운 거예요. 고우 스님께서 이제 체험하시고,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께 배운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신이 체험을 하고 성철 스님 법문집을 쭉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성철 스님이 그걸 다 정리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체험한 바와 성철 스님이 법문을 해놓은 것이 일치한다는 걸 발견하고는 고우 스님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거기서 사상적 전환이 왔다 그러거든요. 사상적 전환이 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1쪽에 이 화두창구에서 덕력처라는 것입니다. 덕력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덕력처. 덕력처라는 것은 화두 공부할 때 힘을 얻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 공부가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쉬우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다는 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저 앞에 북한산 그 예를 들면 인수봉이나 그 백운대가 최고 높은 데인가요? 백운대? 네. 예, 백운대가 800 정도 되죠. 그 여기서 우리가 백운대를 올라가려면 가장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삥 둘러서 가는 평탄한 코스가 있잖아요. 가나선은 뭐와 같으냐면 가장 빠르게 가는 코스예요. 가장 질러 가는 코스죠. 근데 삥 둘러서 가진 평탄한 길을 가는 코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인데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뭐와 같으냐? 뭐와 같겠어요? 지름길인 거죠. 가나선은 바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둘러가는 거와 좌고 우면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곧장 가는 거. 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래 부처와 부처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과정, 무슨 아라한, 수다원, 아나한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거기에 52계위가 있는데 52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가나선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것이다. 대도무문만 얘기하니까 너무 말을 들어보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인수봉을 최단거리로 가면 가장 힘든 코스죠. 가장 힘든 코스잖아요. 그죠? 역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두참구가 최상선이지만은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공부를 쉽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되고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부처님 깨달음 세계인 중도 연기를 이해를 해서 정견을 갖추면 이제 중도 연기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해가 되면 그 불교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불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자기가 내면화된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고 우주 만물이 모두 본래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거기는 이상한 걸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정상이다. 다만 특별할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이지 그 정상, 비정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건 분별심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면 자폐 스펙트럼이든 또는 다리가 절든 팔이 없든 그것이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완전하지 그것이 하나가 없다 해서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더라도 생각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지가 불완전하더라도 생각이 온전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완전하다고 봐야지 어느 것이 우열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절에 나간다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 없고 교회 성당에 나간다고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없고 또 이슬람을 믿는다고 잘못되고 못 되고 없는 거예요. 그건 공연히 분별하고 착각하고 집착할 뿐이지
그런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화두창고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애쓰고 애쓰다 보면 힘을 얻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자리.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공부에 힘을 얻는 자리인데 결국은 그것도 공부에 힘을 얻는 자리는 뭐냐면 애쓰고 애쓰고 어렵고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 자리가 곧 덕력처가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 공부에 대한 가치나 정견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가나선 힘들구나 어렵구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분별망상이구나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본래 완전하고 내 안에 그런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중도삼매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중생이라는 그런 분별심에 빠져서 깊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착각, 망상이 깊이 업장을 두텁게 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걸 없애고 비워가는 과정이 어찌 쉽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알코올 중독과 담배 30년, 40년 찌들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탁 끊기가 그게 어찌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이 담배에 대한 유혹,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그 자리를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는 그 자리가 생각을 바꾸면 힘을 얻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나에게 이익되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는 믿음이 일어나면 그 유혹을 견디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화두창고의 덕력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었던 그 자리를 정견을 세우면 힘을 얻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부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머물지 말고 그 힘들어하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가볍게 이것도 실체가 없다, 염기다, 무하다, 이것도 착각이다 이렇게 정견을 항상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22쪽에 그 밑에 첫 번째 문단에 여기서 말하는 힘을 덜 드는 생력, 요 같이 해봅시다. 생력처. 그 다음에 힘을 얻는 자리를 덕력처. 그러니까 힘이 덜 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번뇌망상, 잡념은 익숙해 있는 사람이 화두를 드니까 화두가 이게 굉장히 낯설고 설어요. 생소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거치는 것처럼 하고 맛없고 떫은 음식을 내가 씹는 것처럼 화두가 떨떠름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맛이 없어요. 쓴맛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 생소하고 쓴맛이 느껴지는 그 자리를 견디고 인욕하면서 지나가면은 익숙했던 번뇌망상, 잡념은 어느 순간에 잡념하는 딱 순간에 내가 잡념하고 있네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공부하면 나타나요. 이것도 이제 체험해 봐야 되겠죠. 이게 말인데 애쓰고 애쓰다 보면 그게 언제일 줄은 알 수 없죠. 옛날에는 망상, 잡념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잠 안 올 때 소설 쓰는 게 있고 집 짓는 것도 있고 영화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잠 안 올 때 불러내가지고 영화도 찍고 소설도 쓰고 도장도 찍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화두는 이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화두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5분씩 또는 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낯설고 생소했던 그 화두가 익숙해지고
마음이 화두를 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게 달달해지고 익숙했던 그 드라마 소설이 낯설게 탁 느껴질 때가 와요. 낯설게. 희한한 일이죠. 똑같은 마음인데 그거는 화두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런 거 체험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체험하기는 이제 쉽지 않죠. 네,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327쪽에 세 번째, 화두 참구 시 몰자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같이 해봅시다. 몰자미. 이제 몰자미라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화두 공부가 재미가 없을 때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뭔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슬럼프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침체기가 오잖아요. 뭐 아무리 달콤했던 신랑 신부도 뭐죠? 권태기가 있다 하듯이 이제 이 공부도 몰자미 하는 경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자미 하는 그때가 이제 좋게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화두가 아무 맛도 없고 재미고 없다는 그 생각은 또 분별심이니까 그 생각마저 내려놓고 화두를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가나선에서는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이에요. 어떤 좋은 것도 전부 분별심이에요. 화두 이외에는. 그래서 오직 화두를 하나를 들어서 타파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걸 빵 터뜨리는 것이 이제 가나선의 요체이고 또 어찌 보면 비결이고 또 이 공부가 쉬운 그런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떤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고 화두 하나만 딱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화엄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화엄경 안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설해놓은 법문일까 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화엄경 안에. 막 정말로 희한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공부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야, 이 화엄경 하나 갖고 평생에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화두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화엄경을 보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나는지 알아요? 야, 나는 진짜 가나선 만나길 정말로 잘했다. 내가 이런 교학을 했으면 평생에 해도 내가 이거 지금이야 법정 스님이 번역해 놓은 한글로 된 게 있으니까 다행. 요즘 무비 스님이 번역해 놓은 화엄경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같은 한문 실력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명 그 화엄경 한문으로 보겠어요. 1%도 안 됐을 거예요. 고우 스님 같은 분도 화엄경을 못 봤다 그러거든요. 평생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아쉬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은 화엄경에 보실 필요성을 물론 어떤 강원에 이제 그걸 못하고 바로 발심이 나서 선방을 가버리는 바람에 화엄경을 못 봤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당신이 화엄경을 못 본 걸 후회하는 건 아니었어요. 당신은 바로 화두로 바로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화엄경의 법문 내용과 당신의 체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미련은 없는 거지만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법정 스님이 그 화엄경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해낸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다양하고 좋은데 굉장히 공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화두 만난 게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몰잡이 그것도 머물지 말고 화두로 계속 밀고 가면은 좋다. 그 다음에 332쪽에 가나선에서 말하는 삼매, 이제 그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성성적적. 성성적적. 그래서 이제 고 스님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실 때 이 가나선의 성성적적 삼매와 위파사나가 아까 제가 성성적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와 가나선은 원리가 같다 그랬어요. 원리가 똑같은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위파사나에서는 위파사나라는 말을 쓰는 거고
화두선에서는 화두를 한다는 거죠. 화두를. 그래서 그 원리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죠. 이제 가나선은 화두를 참구해서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참구 의심을 지어가면은 적적이 되니까 이제 성성적적을 화두를 통해 체험하는 거고, 이제 위파사나는 이제 가사 인중에 이제 들숨 날숨을 이제 코끝을 관하는 거죠. 코끝 관해서 그걸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생각 망념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인중에 들을숨 날숨 그것만 자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켜보는 관법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왼발 오른발 또 밥 먹는다 씹는다 이런 걸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고무상무아, 일체가 고고 무상이고 무아인데 나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관찰, 분석, 관법이라는 거예요. 관법. 그래서 이게 원리 자체는 성성적적, 고무상무아이니까 실체가 없고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성성적적, 화두 또렷또렷하면 고요해진다. 원리가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선과 위파사나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우 스님은 가나선 위파사나가 똑같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공격을 받았죠. 화두 참선하시는 보수적인 분은 가나선은 최상승이고 위파사나는 삥 둘러가는데 왜 가나선과 위파사나가 같습니까? 고우 스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고우 스님 엄청 공격을 했고요. 또 위파사나 쪽에서는, 위파사나는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르침인데, 저 가나선은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고 중국에서 조사불교에서 나타난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원음과 원조와 이 파생 상품이 같으냐라고 해서 남방 그 공부한 분들은 또 공격을 했죠. 근데 이 양쪽에서 공격하는 분은 양쪽을 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반대쪽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우 스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반이 활성 스님이라는 초기 불교, 초기 경전 전공하신 분이 도반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많은 그 논쟁, 토론하는 가운데 고우 스님이 초기 불교, 초기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공부를 하신 셈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101법문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철 스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미 1960년대, 70년대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과 선어록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문중 개념에 갇혀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서성의 가르침하고 안 맞으면은 이걸 안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 성철 스님의 그런 그 빛을 못 본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외람됩니다마는 이제 고우 스님께서 좀 작심을 하시고 좀 당신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제 성철 스님의 101법문이 이 인류,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 사상사에서 백미다, 최고의 불교 이론 입문서라는 걸 늘 강조하시고 이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제가 그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따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금봉암에서 이제 이번에 고우 스님 그 일주기 달해제하고 이제 봉암사에서 부도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그 출가하신 스님도 계시고 또 제가 불자들도 계세요. 그 안동과
그 경상북도 대구 쪽에 그 교수님들이 계신데,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네, 저 우리 참선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오늘 여기서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똑같은 무렵에 20년 동안 고수님 법문을 똑같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시기나 장소는 달랐죠. 그분들은 그분들 팀이 있었고, 나는 이제 주로 법문 들으러 다녔거든요. 이제 독참을 한 편이고, 거기는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안동대, 경북대 교수들 그룹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오히려 저보다도 그분들은 법문을 훨씬 많이 들었죠. 안동 대구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스터디를 하러 다녔다 그러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갔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불교에 대한 그게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엄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데 이제 큰 그릇은, 면적이 넓은 그릇은 비를 많이 받고 빗물을 많이 받고, 그릇이 작은 그릇은 작은 물을 받는다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분이 법문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고스님 법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 교수님들은 공부한 게 많잖아요. 박사들이고 대학 교수들이니까 이분들이 벌써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스님 만나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의 얘기를 하시는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아는 걸 싹 백지화시켜버렸어요. 리셋 있잖아요. 예, 초기 버전으로 저는 꽉 눌러가지고 내가 그동안 동국대학교나 뭐 이런저런 큰 스님 법문 들었던 거를 전부 초기화시켜버렸어요. 제로로 만들고 새 출발하자 이렇게 딱 마음에 딱 그렇게 결심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백지장이 됐죠, 제 마음은.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스님 저보고 그 동봉거사님이나 경북 그쪽 교수님들인데, 저 양반은 나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심지어는 사투리도 같이 쓴다고 똑같이 녹음기 들어놓은 것처럼 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흉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칭찬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332쪽에 가나선의 삼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성적적의 삼매다. 그래서 똑같다. 예, 원리는 같다. 원리는 같다 해야지 똑같다 그러면 안 되고. 수행법은 좀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나선은 고책에도 나와 있던데 이 주체하고 객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걸 만. 화두하고 이렇게 딱 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는 거고, 비파사나 같은 경우는 이 수행하는 주체가 있고, 그렇죠.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대상을 계속 관해서 그걸 분석해서 해체시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리 자체는 같은데 방법론이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의심은 해요. 그 위파사나 하는 분들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뭘 의심하느냐면, 이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양변에 벌려놓고,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해체시켜내서, 고무상, 무아로 체험을 해체시켜가면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서 성성적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했을 때 약간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빠사나를 예.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예. 지관으로 했죠. 그렇죠. 관법이라고 많이 했어요. 관법. 먼저 예.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예.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하나서는 순서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거 볼 때 올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수행법에 결국은 뭐 도달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차이는 분명히 구현 이게 이쪽이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방법론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성성적적한 중도산매를 깨닫는 거고 그걸 완성하는 거는 같은데 가나는 화두 하나를 딱 들어서 바로 투과하는 방법이라면 윗바사나는 지난한 과정을 분석하고 통찰해서 가는 건데 이제 제가 약간 의심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 중간 과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단계화해서 매뉴얼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상실되고 그 중간 과정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쪽에 이제 포커싱이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라고 그쪽에서 지금 가나성과 윗바사나는 같은 원리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특히 이제 서양 쪽에 우리 이제 이런 문명이라든지 사고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은 이렇게 돼. 바로 이거야 이내고 가나선 오직 무해라. 이건 오직 몰라. I don't know.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현각스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동안 들어본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현각스님 같은 출가자가 숭산스님 문화에서 그 아이비리그의 명문대 학생들이 듣고는 뿅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하고 저변화하기에는 약점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 그래서 제가 우리 박 교수님 잘 하시고 계신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키지 말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당신 중심을 먼저 잡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최소한도의 어떤 알아야 될 수행해야 될 어떤 기초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상황 같은 데 보면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동시 출가해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이제 실망해서 나오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은 뭐 훨씬 많아져 그렇죠. 많잖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제가 고우 스님하고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는데 이제 숭산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이나 또 우리나라 선방이나 이런 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의 참선의 화두선의 매력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식도 약간 튜닝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빅히트를 쳤는데, 근데 이 어른이 거기서 빅히트 쳤는 것은 화두라든가 이제 이런 공을 바로 체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여기도 약점이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을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이걸로 체험으로 와게 했으면 그 제자들이 불교도 알고 또 체험을 바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왔던 외국에 왔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숭산 스님 돌아가시고 숭산 스님 대를 이어가지고 활동하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숭산 스님이나 의지처가 없으니까 현각 스님 같은 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받다가 이제 사실은 미천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불교를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제대로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드러내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방을 다녔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게 이 노린내라는 게 난대요. 근데 이제 선방에서 90일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수사 스님들이 고요한데 그 냄새가 지르니까 이분들이 못 참아가지고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느끼잖아요, 그분들도.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느낌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봉암사 같은 데는 그분들만 따로 앉게도 하고 그랬대요. 배려도 해줬는데 우리 선방 풍토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양코백이 그러면 약간 더 기죽이는 그런 이상한 어떤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형가스님 같은 분들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 가가지고 불교 포교한다고 한국 선을 포교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저는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속으로 눈물이 나요. 저런 진짜 우수한 인재가 이게 한국 조계종이 좋아서 출발 머리 깎고 왔는데 청춘을 버리고 왔는데 왜 독일 가가지고 저렇게 있느냐고. 이거를 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누구인데 원망을 하겠어요. 이걸 누구 탓이라 하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고스님 가시고 뭐 부끄럽고 아는 게 없지만 우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도 하는 데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불교를 제대로 밝혀나가는 수밖에 없지. 이건 누구인데 해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